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천년 묵은 구렁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영적 음지를 차지하고 있던 이세벨 태후를 죽인 예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장은 주제에 따라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1절로서 예후가 아합 가문의 왕족들을 모두 처단하는 장면입니다. 둘째는 12절에서 36절로 아합 가문과 연계된 자와 바알 추종자들을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아직 어려운 장애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의 아들들 70명입니다. 이 아합의 아들들이란 그 왕족에 남아있던 모든 자손들을 뜻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의 모든 가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향해 진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숨어 들어간 이 사마리아 성은 교통과 군사 전략의 요충지로서 예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등에 업은 견고한 요새였기 때문에 함락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합의 아들들 70명은 이곳에서 언제든지 자기들 중에 가장 똑똑한 자를 세워서 오므리 왕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이제 예후는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적을 이용해 적을 치는 것을 이의제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성 안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시키는 자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이 편지의 내용은 상당히 역설적인 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 뜻은 이 편지가 도착을 하게 되면 아합의 아들들 중에 가장 똑똑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왕께 충성하면서 모두 힘을 합쳐 나에게 달려와 싸워보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으로서 나와 대항해 싸우라라는 이 말 속에 그렇게 되다가는 어떻게 될지를 너희들은 잘 생각하라라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지금 예후가 얼마나 자신 있어 하는지를 아합의 아들 70명이 덤벼도 절대 나의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이 편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서 처신하라라는 내면의 위협까지 이 편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편지를 받은 이들은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들을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모두 예후에게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그들이 살 확률이 없다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모두 우리는 예후 당신의 편입니다 라는 굴종의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이 굴종의 편지를 받은 예후는 그렇다면 너희 손으로 왕자들을 죽여서 내일까지 그 시체를 가져오라라는 무서운 밀지를 보낸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닮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렇게 해서 70명이나 되는 아합의 아들들은 자신의 최측근의 손에 의해서 하루 만에 모조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방법이 점점 섬뜩하고 끔찍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후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기운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을 놓고도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추격할 때 그리고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울처럼 잔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윗답게 자기의 길을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를 따라 걸어 나갈 때 자연스럽게 그는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고 다윗에게 왕좌의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립니다. 왕좌의 힘이 있었지만 모든 다른 이들이 자기를 따를 때까지 그는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사는 것, 더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에 놓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만큼 하루를 부지런히 열심히 살겠다 결단하기 위해 우린 이 새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자신의 뜻이 앞서고 거기에 열심과 노력이 더해진다면 결국 자기의 욕심에 잡아먹히고 맙니다. 예후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라고 그를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경종으로 삼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예후는 그렇게 전국의 권력을 다 잡은 다음에 그도 또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 욕심에 잡아먹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만큼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선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보아야 되는 것은 악인의 최후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인 것은 그의 최측근 장군이었던 예후와 군사들이었죠. 이세벨을 떨어뜨려 죽인 것도 최측근인 그의 내시들이었습니다. 아합의 남은 자손 70명을 죽게 한 것도 누구입니까? 그들을 가장 가까이서 그들을 키워온 그들의 보모와 스승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의 몰락은 배신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내란으로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북한의 균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결론은 북한이 망한다면 결국 내란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도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정의하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람이 한번 불면 모두가 일순간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8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고대의 왕들은 흔히 거주민을 두렵게 하고 반역심을 없애기 위해서 적들의 머리를 쌓아두곤 했습니다. 특히 훗날 아수르가 이런 잔혹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데 백성을 위협하는 효과 외에도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후가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자신은 왕을 죽였다. 그런데 여러분은 왕자를 죽였다라고 말하므로 자신의 죄에 동참한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하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 예후는 자신이 왕을 죽인 것이 인간적인 야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왕을 죽였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왕의 아들들을 죽였다라고 말함으로 책임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돌림으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엘리야의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자신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정당한 것이라는 억지 궤변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는 지금 왕자들의 머리를 쌓아두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을 배반하고 죽였지만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도 악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악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조짐이 없을 때, 마치 악을 저지르고도 노아의 방주를 쳐다보면서도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청구서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에 쓰임받고 있는 예후 자신입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그도 아합과 같은 왕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방법에 있어서 내 방법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의 손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신을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울되지 않고 다윗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영성과 인격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서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왕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셋째,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넷째,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